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임을 아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을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시작되는 한 주를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겸손히 올려드리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 자국민 보호와 평화라는 이름 아래에 진행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공격과 테러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태가 전쟁을 치르기 전보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 상태는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 상황과 비슷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사망에 대한 전면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나고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의와 추악과 악의가 가득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악들 앞에 우리의 영적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그들의 테러를 준비하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끝으로 강건하십시오 이죠.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병균과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가 드는데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한 이유가 그 몸 안에 항체가 있고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공격하고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강건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내가 의지하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게 되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에 강한 자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내 마음에 겸손히 모시고 이 마지막 때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데 11절에서 그 존재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신천지라는 단체를 왜 이단이라고 할까요? 교리가 잘못되었고 또 이만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하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고요. 비도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전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전하는 목회자라면 우리가 잘 상고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귀신이 또 있느냐고 물어보면 귀신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부부간에 또 형제, 자매, 이웃, 성도 간에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가지고든지 다투고 있다면 벌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그럼 또 누가 이길까요? 역시 둘 다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심한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만들었죠. 당연히 회개는 있어야 하지만 심한 죄책감으로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이 불신앙이며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죄책감이 들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의로움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마귀는 끝없이 욕심을 품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산이 수백억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밥 10번 드시나요? 아니죠. 1시간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일곱 번째로 마귀는 굉장한 철학과 사상과 종교까지 만들어냅니다. 대체 종교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굳이 안 믿어도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기 입맛대로 종교를 택하게 하는데 진짜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 많은 위조 지폐를 어떻게 다 구별해낼까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만 확실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진짜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가짜들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마귀는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게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나와 있죠. 아홉 번째로 마귀는 끊임없이 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우리가 개인이라면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열 번째로 마귀는 온갖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서 성도를 속이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따라가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도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항상 기준이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열한 번째로 마귀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온 세상에 우상을 가득하게 해서는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12번째로 마귀는 게으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세요. 심각하게 게으른 것, 또 일하기 싫어하는 것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13번째로 마귀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오래 놔두면 나중에 강박관념, 비관주의 등으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폐증으로 가면 자살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만큼 마귀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14번째로 마귀는 끊임없이 변장하고 둔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뱀, 용, 명왕성, 적그리스도, 사탄, 디아블로, 루시퍼, 또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은 자 등등 정말 3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모든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충동질합니다. 그때에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마귀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실체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가정과 관계를 깨트리고 개인을 좌절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것도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조적이고 미숙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교육, 종교 등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배후를 우리가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티크리스찬을 구성하고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면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며 66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며 이 은혜의 때를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이 계속해서 가리어지고 악한 마귀는 점점 더 강교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실수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그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자의 많은 예물보다 과부의 두렛돈을 받으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보다 마음을 찢는 세리와 여자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마음이 부유하여 교만한 자보다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믿음의 말과 간구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며 계획하는 모든 사업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